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살들이 조금 더 찌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고, 오늘 김성철 지사님 이제 수술 마치시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 반갑고, 저 뒤에 계시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박사님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주일학교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멀리 계셔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 사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예배 같이 못 하시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이란 이제 10월의 찬양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10월의 찬양은 이제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은 주는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늦은 비와 이제 이른 비로 우리를 먹히시는, 그리고 하늘을 덮으시고 별을 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0월의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기간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오셨고요. 우리 오랜만에 박상혜 권사님 또 유기근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고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연휴가 한 이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은 지났는데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복된 추석, 행복한 추석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가 벼락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참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주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긴 여름을 지내고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며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보내며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만나 준비된 음식과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영육 간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모, 형제뿐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풍성한 계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관심과 실천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힘쓰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속히 치료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은사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빛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 또 식사하시면서 오후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39주차는
누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시편 112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마지막 주에 우리 예배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했는데요. 또 그것과 또 부족해서 또 이제 2층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29일 날 우리 바자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바자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물품들을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선화 권사님 장녀 우리 개연숙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공우 ENC 웨딩홀에서 예식을 갖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좀 길이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11시 30분까지 교회로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찬 형제가 10월 5일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 캐나다로 어학연수로 가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배 어디? 예, 저쪽에 지금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또 일부 예배 또 찬양팀으로 많이 섬겨졌는데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어학연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식은 김수석 장로님, 박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지금 주보에 없는데 우리 김수석 장로님하고 박상희 권사님 뒤에 오셨는데요.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까지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다음 주부터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우리 박 권사님의 건강이 계속 여기를 오시기가 어려우셔서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앞에 교회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시더라도 이제 가끔씩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풍성한 추석이 되셨나요? 예, 연휴가 길어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틀의 연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설 명절이든 추석 명절이든 명절은 참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넉넉하고 마음도 들뜨기하고 넉넉하고 기분 좋게 하는 명절,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명절, 다른 말로 바꾸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오진 않고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면 77절은 보리추수를 끝내고 밀을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또 추수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막절은 보리추수가 아닌 밀추수가 끝난 때이긴 하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한데, 초막절에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이야기해 주는 건 다 같이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 성회로 지키게 되는 거죠. 레위기 말씀 우리가 보면서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과 17절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후반부부터 모일 때에 절기를 지키러 모일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기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억하는 절기, 명절, 이것이 바로 명절의 뜻입니다. 사실 추석, 우리가 지금 지켰던 추석,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추석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시간표에 맞게끔 주어진 것이죠. 어쩌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추석을 할 때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하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농사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어떤 종자가 좋아지고 수로가 잘 개선되고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 그래도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는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해와 비가 적절한 때, 적절한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농사는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예로부터 하늘의 도움을 비는 기도를 했죠. 기우제라고 하는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주는 해와 비를 통해서 우리는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이렇게 잘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마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고,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그것이 다 지나가기를 빌었을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낸 대상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들이 제사 드렸던 그 대상은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마 순수하고 순박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모습들,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편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물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편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결실, 그것을 자기만으로 먹지 않고 그 결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추석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름 내내 수고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렸던 그 수고와 땀방울의 결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추석 명절에 농부들이 했던 것은 하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추석 때 주어진 그 열매들, 그 결실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추석의 절기들의 농부들의 모습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의 명절이긴 하지만 그 명절 안에 담겨져 있고 명절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깨닫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와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많은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지금껏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그냥 하나님께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 노비, 그리고 같은 성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 뿐만 아니라 객,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14절을 좁게 보면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있는 그대로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개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끔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정과 교회,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거룩해야만 함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자, 오늘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 자신과 자녀,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야기하죠. 그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종과 그리고 레위인과 나그네,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명절을 지키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때로는 어떨 때는 어딘가에서는 나그네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그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지만 어딘가에서는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는 않았지만 종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고아로서, 원치 않았지만 과부로서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또 평안히 살 수 없는 곳.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래서 행복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자녀가 생겨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종으로서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모두를 창조했지만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가 했던 일, 해온 일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겪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짐도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작은 짐이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명절이 됐을 때, 절기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명절이고 절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리고 미리 만나고 모였다면 또 남은 식구들과 함께 결속을 다지는 시간들 더불어서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평상시에는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연락해보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어떤 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연휴가 이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틀 동안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만날 수 있다면 또 한번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은 지났지만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아있죠. 이틀.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락을 하면서 혹은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명절의 기쁨을, 명절의 즐거움을, 명절의 따뜻함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섭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절을 지켜가는 한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남은 명절 기간을, 연휴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석은 이 가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가을을 상징하는 하나의 계절인데 또 하나는 뭘 상징하냐면 지난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맺는, 그래서 자신의 농사에 대한 결산을 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추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절기 중에 이런 의미를 가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언제 있냐면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석하고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절기인 추석을 기독교의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원래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식 절기이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옮겨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명절에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들판도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아까 읽었던 시편 65편에 보면 이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시편 65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안 나옵니까? 1부 때는 나왔는데 65편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아멘. 초장, 들판을 이야기하죠. 들판이 양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알 수 있겠죠. 곡식이 골짜기에 덮였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득하니까 그들이 즐거이 외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외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절기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레위기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셨는데 근데 전쟁이 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평화로울 때, 평안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기억하고 명절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전쟁, 평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남이 평화롭지 않고 그 만남이 우리를 평안케 만들지 않고 그 만남이 갈등을 일으키고 만나서 싸우고 다투게 된다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갈등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득한 것이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죠. 신분 자체가 포로였습니다. 절기가 와도 안식일이 와도
어떤 절기가 와도 그들이 그 안식일을,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거죠. 지금 자기의 신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포로로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 생각밖에 없으면, 내가 그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절기의, 이 명절의 풍요로움은, 그 명절의 기쁨은 평안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이 이제 국군의 날이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속히,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혹 쉽지 않게 해결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추석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무엇을 봤습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본 게 있을 겁니다. 뭘 보셨죠? 다 다를까요? 제 눈에 많이 보였던 건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평소에도 일양시장에 가면 과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가보면 그 과일이 한 배는 됩니다. 박스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죠. 그리고 평소에는 집에 과일이 별로 없지만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과일이 더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를 가도, 그리고 TV를 틀어도 평소보다는 더 많은 과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보입니다. 탐스러운 사과와 배, 포도, 그리고 요즘에는 망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메론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과일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식물도, 말 못하고 있는 저 식물도 때가 되면 자라고 익어서 열매를 맺구나.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과연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을까? 저 식물도 그렇게 열매를,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되고, 그리고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과일을 보면서, 그 과일이 풍요롭고 탐스럽고 하는 거 보면서 내 것이면 더 좋지만 내 것이 아니어도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꼭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붙잡고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식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다
다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추석에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이제 커서 자기의 몫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잘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해 되어서 익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눔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져서 그 열매로 나누고 그 열매를 보며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이 추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감사했던 제목들 그리고 그 나눔을 받으면서 고마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던 것들 더불어서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부를 여쭈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노안으로 또 수술을 회복으로 또 병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명절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연들 하나님 또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멀리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구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는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의 뒤끝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유기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중에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김성설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이제 멀리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 강명찬 형제 하나님 그리고 공부하다가 온 우리 정수 형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득이하여 이제 집 앞에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김수석 장로님과 박상혜 원사님 하나님 더불어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몸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우리 유기정 권사님, 서수문 권사님, 또 김성문 권사님 또한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멀리 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곽혜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 그 안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오랫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했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안부를 여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고 감사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눔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고 쓰고 아버지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배가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아버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나눔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는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가족이 모이고 또 예배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문화전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누고 또 열매 맺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